오늘날 우리 사회는 종교적인 열정이 차갑게 식어버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저곳에서 성령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보입니다. 사람들이 성령님의 사역을 생각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 감정적인 경험에 집중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뜨거운 느낌을 받는다든지 찬양을 할 때 감동하여 눈물을 흘린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이라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K-팝 데몬 헌터스 보셨습니까? 혹시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지만 그런 애니메이션, 영화를 볼 때에도 충분히 마음에 뜨거운 것이 올라오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눈물도 흘리고 그럽니다.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성령이 역사하셨다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감정적인 경험만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요. 감정적인 경험이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감정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문제는 감정적인 경험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주로 그런 현상들이,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어떤 목소리를 듣는다든지 또는 어떤 감정적인 편안함을 느낀다든지 이런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 오해들이 많습니다. 사람들 안에. 이런 경향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있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성령님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러한 종교적인 경향들은 자극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맵고 짜고 달고 신 음식, 그런 자극적인 음식들이 입에 땡기잖아요. 그런 종교적인 경험도 그래요. 그런 자극적인 종교적 경험들이 사람들을 자극하기 쉽기 때문에 마치 이게 그런 것이 정말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쉽게 손에 잡히는 어떤 종교적 경험을 바란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람들은 성경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런 감정적인 경험들에 관심을 많이 가짐으로써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성령님을 아는 것보다 성령님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100배 낫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경험이 성경이 말하는 성령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이 아니고서는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경험이 정말 성령님이 하신 일인지. 성경이 아니고서는 그 경험을 성령님이 하신 일인지 평가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떠나서는 성령님을 정말로 제대로 알 수도 없고 성령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평가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정말로 모든 여러분의 경험들을 성경이 말하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으면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갈 가능성이 아주 커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도신경을 살펴보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 신앙 고백을 살펴보았죠. 자, 이게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의 순서라 그랬어요. 그런 구조라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안의 질서에 따라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드디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까지 왔어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는 이 위격적인 구별이 있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구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별이 있다고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따로 존재하신다거나 일을 따로따로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 위격은 구별이 되시지만 항상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함께 계세요. 그리고 언제나 모든 일을 함께 하십니다. 따로따로 하시는 일이 없어요. 그렇지만 삼위일체 각 위께서 하시는 일이 어떻게 구별이 되냐면요. 주도하시는 일이 다른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주도하시냐면요.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일을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작정이라 하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모든 일,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그 중에 인간을 구속하시는 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그것을 작정하시는 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작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작정이 뭐냐면요. 예정이에요. 예정은 뭐라 그랬습니까?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 그게 예정이라 그랬습니다. 그 모든 작정들을 역사 가운데 실행하시는 것이 섭리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하시는 것을, 작정과 섭리를 하시는 것을 주도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섭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이라 그랬죠? 그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영원전에 구속의 협약을 맺으실 때 성자 하나님이 내가 구속을 이루는 일을 주도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구속의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성자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은 인성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는 행하신 순종과 당하신 순종으로서 그 구속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행하신 순종은 무엇입니까? 행하신 순종은 첫째 아담과 맺으신 행위 언약. 처음에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으셨다 그랬죠? 그 행위 언약을 첫째 아담이 깨뜨렸잖아요. 순종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행위 언약을 다 지키신 것이 행하신 순종입니다. 완벽하게 지키셨죠. 그리고 당하신 순종은 무엇입니까? 이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타락했고
특별히 그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도 다 타락했죠. 그래서 타락하고 범죄한 그들의 모든 죄값을 감당을 하시고 그 죄값을 치르셔야만 했습니다. 그 죄값을 치르신 것이 당하신 순종이에요. 거기에 절정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위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죠. 그 모든 일을, 또 재림하시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성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속하시는 일을 주관하셨다면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주관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구속의 효과를, 다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주관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일을, 실제로 구원을 하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신단 말이십니다. 그래서 오셔서 여러분을 실제로 구원하는 일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날마다 거룩하여지도록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함께 일하시지만 주관하시는 일이 다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거기에 이제 집중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질문을 하실 때에 여러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많은 말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목회적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사실, 인격적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인식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어떻게 불리시냐면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불리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마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부수적인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고, 또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힘 또는 에너지의 흐름, 이런 것이라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고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은 뭡니까? 그분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성경이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요, 성령님은 말씀하시고 진리를 계시하시며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격려하시고 경계하시고 직분을 주시고 근심하시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아시고 모독을 받기도 하십니다.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님을 대할 때에도 인격적인 존재이심을 알고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할 때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사실을 정말로 염두에 두고 그것을 깊이 인식하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성령님을 잘못 대할 가능성이 아주 커요.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성경이 말할 때에 비유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어떤 비유를 듭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성령을 가리켜서 생수의 강,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 때 물로 비유를 하셨어요. 강으로, 강물로. 그리고 또 바람이라고도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의 모양으로 예수님에게 내려오셨다고 했죠. 비둘기.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령을 기름, 도장, 인, 그리고 보증, 이건 보증금, 어떤 것을 맡길 때, 맡겨놓고 이것을 보증금으로 주고 이런 걸 하잖아요, 우리가. 보증금을 내잖아요. 집을 전세 낼 때도. 그런 것처럼 보증금,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기름을 성령님이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장이시란 말입니다. 확실하게 하는 도장. 그 다음에 보증금,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성령님이 사물이나 자연 현상이나 동물 같은 것에 비유되기 때문에 성령님을 인격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기 힘들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비유들은 다 어떤 성령님의 사역이나 성령님의 인격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연결시켜서 보여주려고 하는 비유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도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 아니라거나 어떤 물질적 존재라거나 어떤 영향력이나 힘, 에너지의 흐름 이런 것들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 생각할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을 인격적 존재가 아니게 생각하는 그 자체로 여러분 성령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생각이 여러분 취약해지는 겁니다. 그런 취약해진 생각이 공격받는 거예요. 마귀에게. 많은 분들이 성령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로 인해서 유독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정말 많은 경우에 방언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유혹을 받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은 모든 성령의 영적인 은사가 다 열려진다 그래요. 이것처럼 참담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바로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 아니고 어떤 힘이나 어떤 부수적인 존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왜 은사를 주시고 성령님이 어떻게 은사를 주십니까? 영적인 은사를. 성령님은 주권적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사람들에게, 교회의 지체들에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누어 주십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그 은사들을 나누어 주실 때에 어떻게 나누어 주시냐면 그 은사들이 어떤 그 영적인 성숙도나 그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이런 것들의 차이 때문에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런 모독적인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이상한 가르침, 이교적인 가르침입니다. 심지어는 이게 기독교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방 종교에서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것들에 속지 않으려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사실, 인격적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만 됩니다. 이런 가르침이 마음에는 혹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성령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로마서, 에베소서,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모든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사들을 보십시오. 그것들을 다 여러분 살펴보면 나중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기 주보에 제가 다 주소까지 적어놨습니다. 가셔서 살펴보시면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현저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예요. 왜 그러냐면요, 모든 영적인 은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랑으로 행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은사들이 풍성해지고 질서가 잡힙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은사의 풍성함, 교회의 은혜의 풍성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되어지고 인도되어질 때,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여질 때 그것이 온전하여지고 풍성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의 은사보다 예언의 은사가 훨씬 좋은 겁니다. 예언의 은사는 바로 이렇게 설교하는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존하는 그 믿음에 집중하십시오. 자, 이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대하여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것,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랬죠. 자, 그런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좋냐면요, 과거적인 구원, 현재적인 구원, 미래적인 구원을 위해서 성령께서 일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과거적인 구원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때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할 때, 여러분이 모를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씨앗을 심으십니다. 성령의 생명을 심으세요. 생명의 씨앗을 심으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생명의 씨앗을 심으시고 나서 가만히 있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씨앗이, 은혜의 씨앗이 자라나서 싹을 틔우고 그 생명력을 발하여서 꽃 피고 자라고 열매 맺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것을 중생의 은혜라고 그래요. 중생. 여러분, 중생의 씨앗이라 그래요. 그 씨앗을. 그 씨앗을 심으시면 그 씨앗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으며 그 말씀에 따라 자기 죄를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믿게 돼요. 그 회개케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비유하자면 그 심겨진 생명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바로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싹이 튀어 나오면, 여러분이 회개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바로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성령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 일을 하시고 나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현재적인 구원입니다. 지금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자,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이 지금도 구원받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그럽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 바로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이 다스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이 재림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하나 된 순간 여러분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 여러분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일인지 여러분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교회 생활을 하고 여러분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것이 무슨 세상의 변두리에 있는 어떤 그 존재들처럼 여겨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기가 쉬워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무슨 세상의 중심같이 보입니까? 그렇게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여러분? 그렇게 보입니까? 우리 교회도 변두리에 있잖아요. 교회는 변두리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결코 역사의 변두리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가치의 중심에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는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죠. 그게 변두리라는 말 아닙니까? 변두리인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게 나그네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여러분 나그네와 외국인들이 많죠.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나그네와 외국인이라고 할 때 변두리인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교회가 신자들이 중심입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살아가야 되는 방식이 변두리인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썩어질 세상,
이 멸망당할 세상에 모든 소망을 두고 사는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나그네처럼, 순례자처럼, 외국인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을 약속받은 아브라함이 여러분 주변인이었습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아브라함처럼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은 결코 하나님 구원 역사에 변두리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 땅에서 그 사회의 중심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하고 거래도 하고 계약도 맺고 심지어는 전쟁도 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요, 그 약속의 땅에 중심에 서가지고 뭐 통치자가 된다든지 그 땅을 많이 사가지고 그 땅에 뿌리박고 유지가 된다든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자신이 그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자기는 자기의 본국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갈 때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아가지만 여러분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부족함과 불편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함들이 많고 여러분 우리에게 불편함들이 많아요. 모든 것을 다 내 맘대로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건강하고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도 하나도 없고 완벽한 사람이 돼서 완벽한 인간이 되어가지고 완벽한 부를 누리고 완벽한 행복을 누리고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고통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갈 때는. 그게 바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렇게 부족함과 결핍, 고통, 고난 이런 것들이 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십시오.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순례의 길이 끝나면 여러분을 기다리는 완벽한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순례의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은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렇게 마냥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게 이 믿음의 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너무 부요하지도 않고 너무 가난하게도 말게 하소서. 너무 가난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는 그런 가난함은, 하나님께 불평하게 되는 그런 가난함은 주시지 마십시오. 제가 감당할 그런 가난함만 주십시오. 너무너무 부유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을 만큼 부유하게 하지는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저를 적당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현재적인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적인 구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삶은 여러분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현재적인 구원은 여러분이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더 점점 더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 일을 여러분 안에서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다른 말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해진다. 날마다 거룩해져 간다.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 성령께서 어떻게 그것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시고 영양을 공급하시고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심으로써 그렇게 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말씀의 영이신 성령을 생각해야 돼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성령께서 그 원저자이십니다. 성령께서 원저자이시라는 말은 뭐냐면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지만, 그래서 사람이 저자죠. 바울도 저자고 모세도 저자고 누가도 저자고 마태도 저자잖아요. 베드로도 저자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오류가 없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분, 그렇게 그들에게 영감을 주신 분, 그분이 성령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성경의 원저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인성도 있고 신성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지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냐면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조명하시는 은혜라고 합니다. 빛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눈을 떠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들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조명의 은혜를 주셔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찰력 있게 하시고 여러분을 순종하게 하시는 사람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할 때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 더 성화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전인적으로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전인적으로 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의 지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여러분의 감정으로는 그 이해한 말씀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의지로는 그 사랑하는 말씀을 따라 살게 하는 것, 그게 전인적인 순종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님을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현재적인 구원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현재적으로 성령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인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게 여러분의 현재적인 구원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은 임마누엘의 영이에요, 여러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실 때에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영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사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시는 임마누엘이 되게 하시는 영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밝히시냐면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성령이 역사하신 결과로 무엇이 나타나게 하시냐? 바로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가 높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일,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구원의 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이 더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현저하게 나타나야만 성령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성령께서 일하시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그리스도께 더 순종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분별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역,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이런 것이 어떤 교회인가라고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더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더 존중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더 따르게 되는 이러한 집중이 일어날 때 그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란 말입니다. 이러한 분별력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이 원리가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강력한 일,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게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말세가 될수록 이런 일들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돼요. 신천지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눈을 현혹하여서 저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도록 해요. 그러나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현저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높아지게 하시는 것.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성령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그것도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어떤 데를 가면은, 어떤 사역을 보면 성령님만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시면 누구를 증언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역은 현저히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복음이 드러나지 않는 사역은 의심스러운 사역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까지는 성령님이 드러나지 않으셨으나 이제는 성령님의 시대이니 이제는 성령님이 강조되어져야 되고 이제는 성령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성령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이 역사가 끝나기까지 무슨 일에 집중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 위에 높아지는 이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미국의 제1차 대각성을 이끄시고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이 부흥 역사를 기록한 부흥사가로서 평가가 됩니다.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그 부흥을 신학적으로 가장 잘 우리에게 정리하여서 기록하여서 남겨준 분이란 뜻이에요.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성령의 역사 분별 방법을 남겼습니다. 왜 그걸 남겼냐면 그때에 부흥이 일어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그것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것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인가 그것을 에드워즈가 남겼어요. 5가지 분명한 표지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5가지 분명한 표지 중에 가장 중요한 표지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날 때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3번째는 성령은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고 말씀을 존중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4번째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건전한 가르침을, 즉 교리와 신학의 건전한 가르침을 따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이비 같은 그런 교리들과 신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오히려 더욱더 건전하고 훌륭한 정통적인 성경적인 그런 교리와 신학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랑이 증가된다. 사랑과 겸손이 증가된다. 사랑과 겸손의 덕이 드러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람 사랑을 명령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요, 사랑과 겸손의 덕이 증진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표지들이 나타날 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 이 표지들에 여러분 능력 행함이 있습니까? 그것은 능력 행함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런 것들에 집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초자연적인 일들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일일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거룩한 영이시고 말씀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고 사랑의 영이신 겸손의 영이신 성령께 맞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에요. 분별의 기준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특별 은혜를 주시는 것을 말한 거예요. 특별 은혜라는 것은 택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요,
특별 은혜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일반 은혜도 주세요. 일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모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 내려주시듯이 성령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시냐면요, 이 땅의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모든 학문과 문화와 과학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의 영혼 안에서 죄가 강성하게 역사하는 것을 억제하세요. 만약에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지옥과 같이 변해버릴 것입니다. 엄청난 폭력과 엄청난 악들이, 우리가 눈뜨고 볼 수 없는 악들이 세상을 점령하여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고 사사기 시대와 같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 눈앞에 그냥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억제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게 일반 은총으로 이 세상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일을 지금도 성령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 외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사치도 예배하지도 않는 죄를 지금도 더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적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적 구원은요, 성령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죽을 때에, 즉 여러분의 몸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떨어져 나갈 때, 그때 여러분의 영혼에서 죄의 오염을 다 제거해 주시고 여러분이 낙원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낙원에서 안식하면서 주님이 재림하실 날을 기다리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에게 신령한 몸, 영적인 몸, 하늘의 몸을 입혀주실 때에 여러분은 오염이, 죄의 오염이 모두 제거된 영혼, 영화롭게 된 영혼과 영화롭게 된 그 몸을 가지고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도록 해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미래적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령님을 생각할 때 성령님을 능력의 영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성령님 능력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 능력 받고 싶죠? 여러분 초자연적인 능력 받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초자연적인 능력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아플 때 제가 기도하면 쫙 다 낫으면 좋겠습니다. 암도 안 걸리고 다 그냥 고쳐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옛날에 한국교회 초창기 때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 기억하십니까? 그분은요, 치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요, 가는 데마다 그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사용된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 성경을 엄청나게 사랑하신 분이에요. 오늘날에는 성령께서 일반 은총으로 수많은 병원들과 의학의 발전을 통해서 그런 특별 은총이 아니더라도, 특별한 은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얼마든지 병을 고치고 병 이렇게 잘 다스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이런 시대에는 그런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돼요.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는요, 그런 특별한 능력을 잘 안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능력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께 여러분이 어떤 능력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도에게
정말 은혜의 능력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요. 성령을 의지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게 여러분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의지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특별히 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는요, 목사가 아니지만, 목사 하나가 교회가 아니지만, 목사가 없으면 교회는 없어요. 그냥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목사가 잘 서 있고, 목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거룩하여져 갈 때, 여러분, 교회는 힘을 얻고 교회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교회가 자라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작은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비상하게 역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하고 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이름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